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팡세라는 책을 썼던 이 파스칼의 팡세에서 기록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면 이 갈대처럼 쉽게 부러지고 마는, 쉽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갈대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은 무엇이다? 바로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지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고, 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 5절 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바로 성령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항상 내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의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엄습하고 나를 점령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은요, 허망한 인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의 폐해는요, 오늘 자기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를 망치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때로는 이 나라의 민족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이 한 부분을 여러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모아서 하나의 줄기로 이렇게 꼬아서 이제 하나의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우리 생각이 주체가 되어서 이 생각으로 하여금 이 사회적인 변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사상과 철학, 그게 바로 우리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여러분 개인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그리고 인간의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폐해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18세기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각자 알아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모든 시장의 경제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해서 모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떤 강점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좋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또 반면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익부 빈익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부한 사람은 더욱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런 시장 구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황금만능주의와 무분별한 이 자본주의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괴물은요, 바로 미국의 이 서구의 열강들, 여러 강대국들이 제3세계의 식민지 이제 정복에 나서게 되어지고 개발에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아시아, 남미 여러 나라들이 이 착취하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구촌의 모든 생태계 환경의 파괴,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무분별한 인간들의 생각이 줄을 꼬아 만들었던 그들의 이데올로기, 이 잘못된 생각의 폐해가 모든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 자유경제시장의 원칙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입니다.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죠. 이 칼 막스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나 공평하지 않다. 부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노동자는 착취되어지고 지주의 계급들은 더욱더 이 길을 살리게 되어지니까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서 저 지주 계급을 끌어내리고 우리 노동자의 계급을 무엇입니까? 끌어올려서 이제 그들의 모든 형평성 있는 이제 모든 부하고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 그런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이 공산혁명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은요, 바로 기독교를 말살한 후에 하나님 없는 인민들의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토피아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소련, 구중공, 그리고 북한, 베트남, 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이 잘못된 생각의 폐해가 결국에는 여러 나라들을 이 망하게 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게 하고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이 동족 상잔의 이 어마어마한 피 흘림의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상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의 이 모든 것들이 엮여져서 이데올로기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사회 속에 적용이 되어질 때 우리 사회는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했고 인간의 모든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더 막강한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침투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 현대사회 이후에 우리에게 등장한 현대 이후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게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 감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악이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관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것이 없고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리거나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어떻습니까? 요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도 직장도 좋으면 시작하고 실직나면 그만둬 버립니다. 그게 그들의 느낌이고 그들의 주관이고 그들의 감정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너희의 주관대로 감정대로 행하라 그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동성애 문제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좋고 나쁨이 없는 앞으로 그런 시대로 계속 변질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그 사람의 문제다. 우리에게는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시대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서 긍정주의적 사고방식이 들어왔죠. 내 안에 신이 있다. 내 안에 그 신의 잠재력을 너희는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국 안에 이 자기 개발의 사상을 불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자기의 모든 자아실현과 그것을 위해서만이 오직 모든 삶을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상의 모든 근원지와 원산지가요, 사실 우리가 이 서구 유럽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슬픈 여러분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1장 21절 22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지도 아니하는 그런 유럽의 국가가 되고 미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구 유럽에서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어떻습니까? 모든 미션 스쿨에서도 예배 금지, 기도 금지, 그리고 모든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전도 금지, 모든 것들이 이제 통제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갈수록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리석은 영적인 눈이 분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침투를 당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서 이 사단의 이 놀이객감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지 않은 그런 사명으로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서구 유럽의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타락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영역의 거점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옵니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벌써 갔다 오면 달라요. 거기 갔다 오면 벌써 대마초를 아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의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딸이 유학 갔다 오더니 레즈비언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외국에 갔다 온 연예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뭘 합니까? 이 마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을 강조하면서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유학파들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 모든 사상의 생각에 침투해서 어떻습니까? 이 갈등이 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들을 통해서 마약, 섹스, 다원주의, 동성애 등 우리에게 정말로 필터링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이 유럽의 반기독교적인 이 사상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침투하고 우리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사단이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타락의 사상을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심어놓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일면에는 동성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아이들에게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믿음의 틀을 여러분 심어주지 않고 유학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어디 멀리 보낼 때도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법을 배우는 그 삶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체계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어디 멀리 보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자녀 망치는 거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요, 이 아이들이 어디를 던져놓더라도 거기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 이데올로기 속에 그 생각을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것마다, 귀로 듣는 것마다 성령의 여과기를 통해서 필터되어서 오직 버릴 것은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시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여러분 기도하며 키우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자기 개발과 성공만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방치해버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의 영혼의 영적인 타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마지막에 지하의 무저갱으로 끌고 가서 이 아이들을 함께 자폭하는 게 여러분 사단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습관은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어떠한 생각으로 출발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것을 잘 아는 사토는요, 태초부터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저 인간의 생각만 공격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생각을 공격합니다. 결국 생각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아름답게 보이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울 만큼 그렇게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그 생각을 지배를 당하고 나니까 생각이 지배를 받고 이제는 행동을 옮기게 되어지고 그걸 따먹으면서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운명이 이 유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인생의 불행한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력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생각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요, 이 원어를 따지다 보면은 그 모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붙들어 매되 거기에 매어 달려서 우리의 행동의 모든 삶이 구체적으로 옮겨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요, 예수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돈을 얼굴이 닮아가는 거 아세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굴이요 500원짜리처럼 여러분 동그래집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동그랗습니까? 아니면 네모났습니까? 네모난 사람들은 지폐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요새 보니까요, 연예인들 닮아가기 위해서 그 수억 원을 들어가지고서 이 연예인처럼 얼굴을 수술해달라고 뭐 7차, 8차 성형수술까지 받으면서 연예인의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를 일부러 흉내내면서, 여러분,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우상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고 싶은 거. 왜? 좋아하면은 여러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하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성령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항상요, 이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귀로 들어오는 것, 세상의 모든 악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문화와 그 모든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내 귀에 들어오면 뭐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육신의 생각이다. 이것의 결론은 사망이다.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거야.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눈에 성령의 필터 여과기를 달면요, 우리의 눈으로부터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유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내어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력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얼마나 선정적이고 잘못되어진 이 홍보와 여러분 이런 영상들이 난무합니까? 이단들도요, 영상을 침투해서 영상에 계속 자기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그 감성팔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소외자고 자신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 흑백으로 딱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은요, 정말 마음이 동요돼서 움직여서 마음이 끌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영상의 감성이 아무리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필터링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선정적인 것이나 아무리 감성팔이를 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주어지느냐? 우리가 바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걸러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새 인터넷 검색을 하면요, 이상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뜹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요새 세상의 선정적인 것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내가 관리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귀를 내가 성령의 필터를 달아서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메일 오더라도 저한테 이런 메일이 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최 권사님입니다. 최 권사님이 누구지? 딱 열면은요, 벌써 비아그라 선진이 막 뜨고 막 그런 게 나와요. 이상한 선정적인 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보고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내가 걸러낼 수 있죠.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무엇입니까? 자동적으로 비아그라 클릭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이걸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의 책과 잡지를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흉을 보고 여러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으면요, 항상 우리는 그런 자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오염과 내 영적인 타락의 전염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손을 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곳을 향해서 발을 향해 발걸음을 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뭐죠? 우리의 생각의 이 제어판을 통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컨트롤 받는 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요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찌개를 먹고 오면은요 제 아내가 딱 먹고 당신 찌개 먹었지? 정확하게 맞힐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알았지? 라고 보면 내 옷에 다 흘려 있어. 찌개가 다 하는 거야. 저는 걸리면요 바로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배에 걸리거든요. 다 알아둬요. 제 아내가 항상 넥타이는 이 애들 뭐라고 하죠? 이거 목 턱받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이제 좀 크게 만들어줘야겠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갈비를 먹고 와도요 냄새가 배기잖아요, 그렇죠? 당신만 갈비 먹었냐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 속에 속해서 내가 전염이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냄새까지 다 빼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집에 가서 방구를 한번 뽕 꼈더니만 당신 갈비 먹었지? 갈비 냄새가 난다고 거기서도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정과 세상에 비난하는 자리와 비방하는 자리가 있으면요 항상 우리가 떠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서 그것을 필터링하고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말들을 거기에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조심스레 보시니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2절은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그리고 3절은 내 발이 걷는 것을 조심해 전 이걸 가지고 10절까지도 할 수 있어요. 내 손이 만지는 걸 조심해 내 마음이 가는 것을 조심해 내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여러분 끊임없이 말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손과 발에 여러분 성령의 필터링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죠?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이 모든 잘못된 문화와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반기독적인 사상 속에서 우리의 정말로 거룩한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5가지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찬송생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생활 우리가 이것만 여러분 잊지 않고 이 생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있게 되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내 잘못을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공간과 잘못된 일들을 향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허무함을 느끼면서 마음에 답답하고 여러분 그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 뒤에 그 만족 뒤에 그 성취 뒤에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성령의 탄식함의 허무함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의 성령이 방어막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 생활하고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8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생각의 결말은요 바로 생명과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면요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와요. 내가 아무리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요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서 그걸 이겨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의 생각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요, 찝찝함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생각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렸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내 안에 정말 평안함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성령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실패한 사람은요, 세상의 달콤한 매력적인 그 생각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아, 이제 나 다 끝났다. 아, 나는 신앙생활도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닐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요, 뻔뻔하게 성령에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면서 우리로 떠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근데 성령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해. 너의 실패도 너의 넘어짐도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오래전에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한 염색 공장에서 한 여직원이요, 이제 염색 세탁을 하다가 그만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 이것을 완전히 기름을 엎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엉엉 울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바프티스트 졸리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요, 오히려 기름을 얻었던 그 자리가 오히려 깨끗하게 이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합니다. 여러분, 이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서 인류는 바로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세탁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때로 우리의 실패,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엎어버리는 사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게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로 새롭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친히 연약함들을 주님이 도우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한국에 왔던 터미 워커라는 여러분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작년에도 한국에 오셔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집회였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후에 동영상이 올라와서 유튜브에서 타미 워커 한국 집회를 치면 2시간짜리의 분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어느 한 아이가 떨어져 오면서 이 타미 워커를 보면서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내 이름은 제리예요. 내 이름은 제리. 아저씨 이름은 뭐죠? 나는 타미야. 만나서 반갑다. 아저씨,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죠? 아저씨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까, 나도 아저씨 이름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친구입니다. 그래, 너와 나는 친구야. 그리고 이 타미 워커가 간간히 이 고아원에 봉사와 또 찬양 집회를 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마다 항상 이 제리가 입구에서부터 이 타미 워커를 기다리면서 또로로 달려옵니다. 아저씨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 아세요? 그럼 알고 있지. 내 이름이 제리잖아. 그때마다 이 아이의 얼굴에서는요 한박 웃음을 띠면서 기뻐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계속 묻습니다. 하루에도 2번, 3번. 아저씨 제 이름 뭔지 아세요? 내 이름 뭔지 아세요? 그럼 제리 너 이름을 알고 있던다. 근데 타미 워커가 어느 날요 이 아이를 보면서 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타미오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아로서 자라왔던 이 아이가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의 이름을 알아준다라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이 아이는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타미오카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자기가 무능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인생에서 많은 엎어버리는 실수들을 많이 했던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타미야,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안단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 이사의 말씀을 그에게 늘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이 타미오커는 그 아이를 기억하면서 이 곡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곡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전도사님 오늘 이 찬양을 한번 꼭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팀 한번 좀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고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에 엎어버린 사건들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인간의 예작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를 아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를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오늘 너의 모든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여러분, 오늘과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안에 계셔. 우리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우리 그의 손에 있었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모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여러분, 그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볼 때 들으시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내 이름 아시죠?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타미오커는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셔. 너를 잊지 않고 계셔. 너를 사랑하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리는 커다란 눈망울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는 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지키며 여과하며 필터링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엎어지는 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고 너의 실패를 통해서 너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큰 축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손과 발에 하나님의 성령의 필터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으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이데올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침투를 공격을 받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자기개발과 자기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살아가라고 살아가는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이것이 달콤한 유혹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필터링을 통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찬송의 생활, 예배의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들로 우리 자신을 지키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엎어버리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참여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필터링을 통해 세상의 것들, 불순물을 우리가 걸러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로만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하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문화,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제도,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법,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모든 이데올로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달콤한 매력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혼의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잠식하게 되어지고 점점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썩어 들어가며 하나님 지옥의 무저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생각에 성령의 여과기를 하나님 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불순물들 우리가 걸러내게 하시며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 삶에 엎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길, 합력하여 아름다운 길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심을 놓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죄악들을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다시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어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